저는 오늘부터 안식일 제 시간이 될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가르치고 알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 큰 마음의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주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그때 맞게 주제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벼르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장르로 이 장르의 책은 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제자들의 행적과 이런 내용이 있지 어떤 이상을 봐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은 계시록이 유일하게 신약에 유일하게 한 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해석과 주석을 아주 다양하고 아주 어렵게 여겨서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 주석가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연구는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미친 채로 방치한다.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들춰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재림 성도들조차도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은갑 장로님께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좀 올려드렸잖아요. 윤호영 목사님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 않고 또 워낙 주제가 너무 장하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정 장로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그 교재도 보시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한 번도 계시록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피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클레이는 미치게 만든다라고 한 이 책을 사도행적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시록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축복이 약속된 책입니다. 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신기하고 생소하지만 그걸 연구하면 우리가 많은 세상에 없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안다면 이 마음이 지금 답답하더라도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밝은 길을 가는 것처럼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계시록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에도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인데 이 복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팔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복?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칠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칠복.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어떻게 죽는 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슬픈 거지.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될 수도 있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이 얼마나 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고 의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셔서 벌거벗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 어떤 잔치에 갈 사람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갈 사람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할 거예요. 그 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의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하려고 해도 악이 가득해.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칠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오늘 살펴본 계시록 1장 3절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읽는 자는 설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교에서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있는 설교자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회중을 가리킵니다. 회중들이 듣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읽고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복이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끝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며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당시에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돌섬인 그 받모섬에 가서 어느 날 계시가 쫙 보여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서를 계시로 본 것을 이제 기록해서 어디에 보내냐면 7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거기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현존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 안팎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배도에 빠져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반대와 고소에 직면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것이 사람 고기 먹는다라는 오해도 받게 되어서 고소도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 신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또 그들은 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그 세계가. 그런데 그곳은 이교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이교신을 숭배하는 그곳에는 항상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실상은 신앙적 매춘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신전에 와서 그들에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사제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축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는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타락한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예언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교주가 되고 싶어. 그러면 교주가 되어서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온 사람이야, 온 예수야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요. 그것만 쫙 뽑아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본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본문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 그 당시의 지리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이 선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항상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아무리 뭔 사건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상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하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그러신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학자들이 풀 때 전통적으로 4가지 방식으로 풀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주의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다 AD 70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거다. 이 상징이 마지막 때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이 누구였냐면 캐톨릭의 예수의 신부였던 알카자라는 신학자였어요. 캐톨릭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데 과거주의로 가도록 이렇게 예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상주의가 있었는데 이상주의는 선악과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교훈일 뿐이다. 현재 신앙하는데 교훈을 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이거는 과거와는 상관없이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잠깐 있을 사건들이다. 과거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가 있는데요. 이 역사주의는 계시록이 사도시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시대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역사에 대한 예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어떤 것은 과거에 성취되기도 했고 또 미래에 성취될 것도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역사주의 관점에서는 우리 역사를 다 살피는 거예요.
역사를 살피면서 계시록을 그 역사에 대입시켜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피면은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황은 세계의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에 몇 년 전에 교황이 왔을 때 정말 온 정치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황을 따랐어요. 대단한 일, 몇 날 며칠 이렇게 매스컴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도 보셨어요? 이제 캐톨릭의 최초의 그 주교 한 분이 우리 한국인이 거기 뭐 장관급 되는 법안 그 캐톨릭의 장관급 되는 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교황과 함께 이제 북한을 이제 교황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역사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황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리키는데 이 교황이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망하는 데는 뒤로 교황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북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세력도 교황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온 세계가 예언해 보면은 이 교황을 온 세계가 다 따른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이 성경은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살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언을 모르면 그냥 아유 멋진 일 하고 계시네 이렇게 봐요. 세상이 그냥 이제 뭐 북한도 좀 뭐 잘하면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만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까지는 종교개혁자들도 하나같이 다 역사주의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했어요. 대부분 정통적으로는. 그래서 역사에 대입하면서 이렇게 살폈는데 왜 과거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가 왜 나왔냐? 캐톨릭의 예수의 신학자들이 부단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 뭐 장로교회나 뭐 감리교회나 여러 개신교회가 옛날에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주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차츰 어디로 갔냐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캐톨릭의 예수의 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이제 이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물이 든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재림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주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요한이 그 당시에 7교회들의 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낸 기별들이었어요. 그러나 장차 될 일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일어날 많은 사건들,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주의 관점에서 보는 해석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윷놀이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윷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설명해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윷놀이는 말이 각각 4개씩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개, 뭐 걸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 가서 윷놀이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놀이, 서양에서 하는 다른 놀이를 말할 때는 설명을 굳이 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긴 하지만 신자들이 다 이해하는 언어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표상과 상징으로서 요한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을 총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안 보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때를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 중에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려운.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A, B.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주님은 자비하시다를 일부러 자비하시다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이렇게 중심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 거기는 우리가 죄를 짓고서 타락하게 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A, A-, B, B-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새롭게 창조된 그 땅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했다면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는 죄가 어떻게 맞춰질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인간마다 두 제사를 드린다. 순종과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4장에 나왔는데 그것이 결과가 순종과 불순종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두 잔치에 참여를 해요.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구원의 잔치. 그러나 한 사람은 죽어서 멸망당해서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해서 대꾸법으로, 교차 대꾸법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부터 계시록 15장까지는 대쟁투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구원받도록. 그런데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자기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창세기 5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있거든요.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오늘 살펴보는 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는 이제 서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는 계시록 22장 6절로 22절 결혼이 마지막 결론을 내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승리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끝부분에 승리자에 대해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 이런 식으로 교차 대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중심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 11장 19절로 13장 18절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F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A 밑에서 A 다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맨 중앙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너희가 선악간의 큰 대쟁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막 사재가 일어나고 몇 달 동안 세상이 불타고 막 이런 일을 보면서 아 무서워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사단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징조적인 일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17절 그 중심에 있는 내용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광경이에요. 용은 성경에서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가진 마지막 남은 백성이 이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짜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진리를 가진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을 공격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끝내는 이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중심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또 하나 구조는 이제 총 몇 개의 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다르게 앞서서 항상 무슨 장면이냐면 성소 장면이 있어요. 성소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근데 성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반드시 성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요한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3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노라 하고 열심히 사노라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시험에 든 거예요.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이 사람이 넘어질 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나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악인들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안 믿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고통이 없냐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세상에 어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시편 기자가 17절에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끝내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고통받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너는 못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그의 죄대로 보응될 것이라는 그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소에 가서야 답을 찾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모든 굵직한 사건마다 그 앞부분에 성소 장면이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 지난주부터 김순녀 또 한기생 선생님 부부가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막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허우적대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라도 큰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 들어가야 돼요? 성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고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만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가리개를 벗기다, 덮개를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덮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리개를 벗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둘 다 의미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이 구조상을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끝나는 배경이 어디부터냐면 사복음서 끝난 지점부터예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뒷부분에 가면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 정리해 봤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또 슬픔의 사람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요 주님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시원찮게 살더라도,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몰아칠지라도,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고통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손 꼭 붙잡고 내가 널 끝내 여기 하늘까지 이끌고야 말 거야 라고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마겟돈 전쟁, 짐승의 표 666, 일곱 나팔과 마지막 재앙, 우리 이런 걸로 영화 많이 나왔어요. 그것만 꼭 집어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건들이 있는데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사랑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표현된 적 없었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헬라어에서 맨 첫자와 끝자예요. 우리나라로는 기역자, 히읗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야. 다른 네가 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시작이고 내가 너의 끝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 나와 내 손 놓치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요. 앞으로 지금까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고, 나는 전능자야.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전능자야. 나에게 의지하며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허우적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집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이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매일 시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면서 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요 끝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한테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했는데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제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너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이 말 했던 거 기억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구나, 더 분명하게 나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또 이 세상에 많은 지진과 해일과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재림 성도들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더 향하고 그리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무슨 때?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열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하나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이벤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종말적인 사건은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를 데리러 이 땅에 속히 오리라. 우리 시장에 가신 엄마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언제 나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맛있는 걸 가지고 오시나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옥중에서, 화영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 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어왔다. 재림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또한 화형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돈으로 실패하고 뭐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할 것이었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사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여 들이실 때를 바라보았다. 이 날은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 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그 말은 사도시대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봉두리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